창세기 4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멋있는 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멋있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얼마나 멋진 할배냐 하면은 15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는데 90이 넘도록 왕이 6번이나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는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국이 2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뭐 하다못해 여러분 회사의 사장만 바뀌어도 그 밑에 참모들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뀌니까 장관들 싹 바뀌잖아요. 근데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자리를 그냥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무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자르자니 너무나 탁월한 거라. 너무나 하나님과 착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에 답을 던져주고 답이 되니까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답을 던져줬던 그 사람 너무나 멋있잖아요. 또 하나를 들자면은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겉모습만 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147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147이고요. 여기는 뭐 지금 병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원으로 보면 노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노환으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땡이만 보면 뭐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딱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는 사람. 무엇으로 축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지금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안 쓰고 안 먹고 평생 이렇게 아껴 놓았던 그 재산, 그거를 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다 되면은 자식들 부르고 장롱 속에 깊이 그냥 짱박아 놨던 거 그냥 꺼냅니다. 그러면서 야야 이거는 밤나무꾼의 그 땅 문서다. 이건 네 거고 작은 놈은 이거 집 문서다. 이 집은 네 거 해라. 이러면서 그건 나눠주고요. 사이좋게 지내래 이러고 갑니다. 야곱은 그런 게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축복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47장에서는 바로를 축복하고요. 48장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기 두 손자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49장에는 아들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그 예언이 전 성경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져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하는데요. 두 가지로 축복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안수하잖아요. 축복하려고 하면은. 안수하는 게 여러분 임파테이션인데 그것을 이제 내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 뭘 축복하고 뭘 임파테이션 해주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조상이 만난 하나님. 내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이 곧 내가 만났던 하나님인데 내가 살면서 체험하고 나를 이러이러한 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심을 다해서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복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축복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정말 진심을 가지고. 그냥 막 장난치듯이 그냥 막 딘동만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식에게 축복하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축복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가지고. 다른 걸 물려주고 다른 걸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막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모아놨던 거, 그거 남겨주고, 그거 물려주고, 이런 썩어 빠진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들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였습니까? 큰 민족, 그리고 땅, 그 다음에 그 땅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 복이 막연했고요. 뭐 진짜 막연했지요. 이삭 때만 해도 막연했습니다. 왜? 한 명씩만 낳았으니까. 그런데 야곱 때는 12명을 낳았고요. 또 70인을 이루어서 애굽에 다 내려갔고요. 맞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진짜 지금 자손들이 막 지금 번성하는 중입니다. 이 복을 그대로 너희들이 이어받아라. 나는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수종 들어온 그 세월이 정말로 행복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은금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게 있다고 여러분 물질만 있다고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어떤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은금에 파묻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가? 명품에 여러분 파묻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한가? 인생의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참 괜찮네,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감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인생은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달려갈 사명이 없고 여러분 달려갈 목표가 없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처럼 여러분도 평생에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임파테이션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여러분도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일 후에란 말은 47장 끝부분을 말하지요. 47장 마지막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내 유언을 하려고 한다. 야,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여기서 미라 만들고 막 여기서 향품 처리하고 하지 말고 어디에 장사해라?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해라. 이것은 여러분 괜히 해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 자손들에게 내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 지내려고 하면은 많은 그 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자손들에게 미리 출애굽 연습을 시키는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지난주에 다 했고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여기 이제 병들었다는 말이 이제 홀레란 말입니다. 홀레, 병들었다 이런 말인데, 홀레란 말은 병들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약해지다, 혹은 쇠약해지다, 혹은 달아빠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병들었다는 뜻도 없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달아빠지다 이런 뜻이죠. 달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뭐 수명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낫겠지요.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데 여러분 뭐 이런 거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 죽을 때가 다 돼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이제 오지요. 올 때에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데리고 옵니다. 물론 뭐 병문안을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복을 받자. 우리가 축복을 해달라 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식이 여러분 딱 보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망할 것 같고 딱 보기에 여러분 빌어먹을 것 같아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거 새끼야, 네가 뭐 하겠노?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리 와봐라. 빌어먹을 것 같을수록 여러분 축복을 하십시오, 축복을. 자꾸 여러분 쏙 썩이고 애를 먹일수록, 야, 대가리 내밀어봐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자꾸 쓰다듬어. 빌어먹을 자식은 여러분, 빌어먹을 부모가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을 비십시오. 복을.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만 낳았다고 이러면 애만 길렀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십시오. 아이고 싹이 노랗다. 부모가 이러면 할 소리입니까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싹수가 노래 보여도 야, 이 싹수가 황금색이다. 야. 이래야지 여러분. 야, 황금색이네. 찬란하게 빛난다. 야. 너는 될 놈이다.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너는 된다. 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산 동산고등학교인가 맞지 싶습니다. 김인중 목사님. 그 아들이 여러분 그 학교에 다니는데 꼴찌로 다녔습니다. 꼴찌로. 자식들 다 꼴찌로 다녔습니다. 아니 자기가 세운 학교인데 자기가 이사장인데 여러분 자식들 다 꼴찌. 꼴찌에서 그 다음도 아니고 그냥 꼴찌. 늘 꼴찌. 여러분 늘 꼴찌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타고나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야 그 꼴찌가 되지. 그냥 여러분 문제지만 써 읽어보고 여러분 가서 이렇게 써도 여러분 10등 안에 뒤에서 10등 안에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꼴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자식이 다 잘 됐습니다. 어떻게 잘 됐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제가 구구절절히 설교 시간에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꾸 여러분 복을 빌면은 부모한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자꾸 그걸 여러분 저주로 쓰지 마시고 축복으로 자꾸 이런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 잘 되라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영적 부모든 육적 부모든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자기 혼자 안 갑니다, 여러분. 자식 둘 다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어디라고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요셉은 지금 고센 땅에 안 삽니다, 여러분. 수도에 삽니다, 수도에. 그 바로왕 옆에서 국무총리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수도까지 여러분 1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 다 데리고요. 물론 병문안 간다고 같이 갔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비는 축복을 기대하고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에 지금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은 방향이 여러분 물하고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하면은 그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절 때 되면요, 요즘 애들 부모들 같이 안 따라가지요. 귀찮다고. 그 귀찮아한다고 새끼들 다 그냥 집에 놔두고 그냥 자기들만 슬쩍 다녀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라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그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부모하고 척을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여러분도 자식들 볼 때마다 늘 축복하고, 그 비는 복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밑으로 흐르지. 자, 지금 아버지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이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 아들 요셉이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되, 1절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죠. 또 2절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르지요, 아마 그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니까 늙고 하니까 아마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아마 간병인을 붙여줬거나 아니면 혹은 경비병이나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당신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힘을 냈다 이 말이 제기태로 된, 제기태가 뭐냐 하니까 여기 이제 스스로 힘을 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까 홀레가 여러분 달아 빠지다 이런 뜻이다 했죠. 늙어서 달아 빠지다 이런 말 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노쇠해가지고 이 노안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쭉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또 손자들이 같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오니까 여러분, 어떤 애들은 여러분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기운이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저것들 또 왔나. 멀쩡하다고도 내 눕고 싶다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하면은 아버지한테 참 귀한 보배 같은 그러한 존재지요.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축복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없다가도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안 불러도 보면 힘이 나는 그런 사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다 죽어가는데, 예?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아들이 왔다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뭐부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 꺼냅니다, 여러분. 문서 꺼냅니다, 여러분. 야, 밤나무 꿀에 이거 네 밭이다. 이거 해라. 네 모가치다. 아나 집 이거 네 모가치다. 아나 집 자갈론 이거 네 모가치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죽기 전에 힘을 펄떡 내가지고 일어났는데 유언하려고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유언을 하면서 유산으로 여러분 그딴 거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자식들 그냥 찔러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십시오. 신앙을 물려주라 이 말입니다. 신앙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그거는 뭐 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불러가지고 돈 주고 유산 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논떼기, 밭떼기 이런 이야기 하지 일절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전에 루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가 어디라 했습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자기가 전에 형님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 죽으려고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하도 피곤해가지고 돌백을 해가지고 딱 자는데 그때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는 지금 밑에는 그 죄인의 대표자인 그 야곱이 누워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이 단수로 쓴 것은 뭘 나타내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미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예수에게 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2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또 26장에 가보면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또 28장 가보면 또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받은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이 약속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고사하고 세 번째 약속은 고사하고 첫 번째 약속도 여러분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곧 죽습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을 비느냐? 자기가 받은 약속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그 일에 헌신하다가 그 일에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것, 아직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복. 근데 야곱은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이고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복이고 내가 받은 복인데 이 복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여태까지 여기에 헌신하고 살았다. 나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안다. 그리고 이 복이 네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셉아, 이제 네가 이 일에 헌신해라. 네 자손이 이 일에 헌신해라. 내가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네가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간 자 되기를 바란다. 자기가 죽는 마당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걸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 헌신, 사명, 뭐 이런 걸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복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요. 12지파가 이제 돼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자기가 유산을 이렇게 주면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금 자기들 손자들이죠.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누구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은 누굽니까? 자기들 아들들이잖아요. 맞지요? 나머지 10명처럼. 그렇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뭡니까? 자기 손자들입니다. 지금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니, 손자를 지금 아들 삼으면 됩니까, 여러분? 무슨 뭐 콩가루 집안 만들 일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12지파가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벌써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조금 있으면은 레위가 거기서 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 민족 되고 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건데, 그러면 그 땅을 분배받을 건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받을 건데, 거기서 누가 빠질 줄 알았습니까? 레위가 빠질 줄 알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서, 즉 목회자가 되어서 땅을 받지 않고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그래서 흩어집니다. 각 지파 가운데로 흩어져서 각 지파들을 훈련시키고 또 영적으로 교육시키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빠진다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빠진 자리에 요셉을 또 빼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지파 됩니까? 12지파 되잖아요. 요셉을 대신해서 레위까지 그 몫을 요 아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벌써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그때 제비 뽑아서 각 땅을 이렇게 차지할 것인데 그때 네 아들 이 둘을 네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두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몫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을 장자로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장자로. 왜? 성경에 보면은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냐, 두 몫을. 요셉을 뭐로 축복한다고요? 장자로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은 기본이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두 몫을 받는다. 더블 포션, 더블 포션. 포션이 몫이란 뜻이죠. 포션, 더블 포션. 두 몫을 준다는 거예요. 두 몫을.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에게 축복을 갈구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블 포션이에요. 두 몫. 여러분 더블 포션을 여러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몫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으로 하면은 요셉이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얘들을 지금 장자로 집어넣어서 얘도 한 지파 또 얘도 한 지파. 그래서 두 지파의 몫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게 야곱의 예언이고 축복입니다. 예언을 하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저 뒤의 일,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다 설명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설명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얘들이 내 아들 된다. 얘들이 지금 가나안 땅 두 몫을 차지하게 된다. 끝. 그러고 나서 여러분 축복해 버립니다. 이게 야곱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에요.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147세, 오늘내일 노한이고 거기다 눈도 어두워서 지금 거의 소경입니다. 껍데기는 진짜 다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나이에 지금 내가 늙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 영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뒷부분을 보면은 요 두 아들은 빼고 므낫세, 에브라임 요 두 아들은 빼고 요 다음부터 태어난 애들, 이 세 번째부터 나오는 애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세 번째부터는 그 형님들 복 아래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아무튼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네가 두 몫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두 몫을. 네가 장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야곱이 지난날 있었던 일을 이제 회고를 합니다. 회고.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또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아직도 먼 곳이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러면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시 베들레헴 맞지요?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때 그 에브라다가 에브라시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산지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베냐민을 낳지요.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이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이 시점에서 할까요? 야곱이. 여러분 7절은요 진짜 이상한 절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태까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다 죽어가다가 지금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축복해 주려고 벌떡 일어났지요. 벌떡 일어나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뭐 재산 주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큰 민족은 좀 있으면 될 거고 가나안 땅을 받을 건데 너는 두 몫을 차지해라. 장자의 몫을 차지해라. 네 대신에 그 네 두 아들, 그 내 아들 삼겠다. 한 몫씩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생뚱맞게 이런 무슨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이제 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가 엄마가 나 따라오다가 뭐 했다? 죽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이렇게 편리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너의 어머니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곳은 에브랏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네 어머니를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면은 현대어 성경이 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두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내가 네 어머니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나옵니다. 요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은 네 엄마 때문이다. 라헬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만 두 몫을 주느냐? 두 몫을 주는 것은 장자권이라고 그랬죠. 장자권. 원래는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느냐?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4명입니다. 4명.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에 든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딴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진짜 내 여자는 죽은 네 엄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쏘아가지고 너가 큰 엄마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내가 쏘아가지고 실바하고 빌라를 또 얻었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여자, 내가 여자를 아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누구란 말입니까? 네 어미 라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너한테 두 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7절이 이제 해결됐지요. 8절 한번 읽었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네, 10절에 보면요. 그 밑에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둡단 말이 카페두라고 했습니다. 카페두. 원형이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무겁다 이런 말, 무겁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또 카베드가 써 있거든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카베드를 썼습니다. 무게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카베드의 말뜻은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둔하다. 뭐하다요? 둔하다. 야곱의 눈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둔하여졌다. 완전히 안 보이는 소경이라기보다는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뭐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한테 축복을 막 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뭐가 얼쩡얼쩡거리고 뭐가 보이니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아까 까치도 이러면 3번 묻다가 이러면 혼났는데 아들한테,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아, 제 아들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축복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없고요. 또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 야곱이 자기 손자들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리 데리고 왔나? 빨리.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축복해 주겠다. 데리고 왔나? 오늘 결론이 뭡니까? 오늘 기도의 오늘 이 제목,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 최고의 유산이 뭐냐?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막 이러면 모아가지고 그거 전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축복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 다음 내가 받은 약속, 내가 받은 사명 가지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그러한 영육간의 축복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